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겠습니다. 창조의 완성인 안식. 오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창세기 1장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즉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 하시던 이 6일의 창조의 역사를 7째 날 안에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제 시작한 엘로힘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가 7째 날의 존재 안에서 마치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성은 바로 7째 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7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 계시록까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똑같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이제 마치고 7째 날 안에서 안식하신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7째 날의 존재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은 자신이 안식할 이 처소인 7째 날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안식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창조의 완성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로 나왔을 때 안식일에 너무 추워서 나무 조각을 줍다가 이 사람들에게 들켰는데 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해요. 온 회중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한 자는 출일지니.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한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거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했을 때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 날짜를 지키고 또 불을 피우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외적으로 지켰어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 복음 전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걸,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박과 돌박과 가시떨기박과 같은 그런 마음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 때에도 마음이 완고함으로 인해 안식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4절 말씀.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는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허락되었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9절 볼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 아, 그러면 끝이다.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혹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에 되는 이유는 나도 안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우리도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날짜를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상태와 이 자격과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첫 번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바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자 29절 한번 보면은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 자 그런데 이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이 마음과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할 때 힘을 얻는 이 마음이 이게 한글 성경과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요약을 해놨거든요. 자,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이 마음은 헬라어로 2588번에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카르디아가 마음이고 또 마음의 힘으로 내서 이 마음은 5590번에 푸시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이 마음은 카르디아고 또 마음의 힘으로 내갈 때 이것은 바로 목숨이에요. 목숨의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그럼 우리가 마음이 뭡니까? 마음?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마음이 뭐예요? 자, 마음이 카르디아는 바로 뭐냐면 속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선한 것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속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게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종류의 땅이 나오죠. 그런데 이 길가밭, 돌밭, 가시더기밭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욕과 기타 욕심이 더 크니까 다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냐? 아니냐?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카르디아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가 주는 그 마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거든.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만 보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의 내용이 그냥 역사책으로 어떤 사람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럴 때 이 창자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볼까요? 이 4698번에 스프랑크라는 단어예요. 이 창자가. 근데 이 스프랑크라는 단어가 창자라는 뜻도 있지만 동정, 애정, 긍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랑크나가 쓰여진 단어를 갖다 전부 찾아보면 다 뭐냐?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성도들의 마음, 바울의 마음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은 결국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이 스프랑크나 즉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또 이 성도들의 마음 이 받았던 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 토해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는 뭐냐면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받았습니까? 그래,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십자가에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에 사탄을 물러가라. 이 사탄의 생각을 쫓아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마음 카르디아, 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많은 결실을 했습니다. 자, 우리 카르디아,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도 예수님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 목숨이 푸시케, 이 푸시케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쉼은 몸이 쉬는 거 아니에요. 목숨, 이 푸시케가 쉼을 얻어야 진짜 안식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한글 성경만 보면 영혼 구원은 영과 혼을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 5590번의 푸시케,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니까 목숨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믿음의 결국은 바로 목숨의 구원이에요. 이 목숨의 구원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산소망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믿음의 최종 결론이 바로 뭐냐? 바로 목숨의 구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말씀을 받아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실하여 목숨의 구원을 받아야만 참된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결이 나와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일을 쉬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만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가 말씀을 받았는데 왜 이 말씀이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부가 뭐냐, 결부가. 응? 결부된다. 자,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결부된다는 말의 헬라어로 보면은 4786번에 쉰케란님이 이 쉰케란님인데 이거는 함께 섞거나 혼합하다 또 조율하다 화합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악기를 이 줄을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올린이라든지 기타를 치면은 그 음악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 결부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천국은 마치 가루서만 속에 전부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그랬죠. 여러분, 누룩과 밀가루가 섞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것이 숙성되어지고 이것이 부풀으면 여러분, 밀가루와 이 누룩이 구분이 됩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게 바로 결부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잘 조율되고 화합돼서 그럼 우리 몸에 하다못해 음식이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는 곳으로 향해서 달려가. 그리고 돈은 지불하고 그리고 이 수저를 들고 눈을 보고 먹고 온 몸이 어떻게 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결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결부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변화된 나의 상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존재화되고 말씀이 실제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한다. 그것이 믿음으로 결부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가 싸울 때, 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면 우린 성령의 소유조차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싸울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가 되어지면 이제 마치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할 때 이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 합당치 않은 것은 벗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치 않은 것은 버리게 됩니다. 이게 결부된다는, 말씀이 유익되어지려면 이 말씀과 내가 믿음으로 결부가 돼야 돼.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좀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아직 예수 믿지 못한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그치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바로 육체의 고난.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흘렸고 받으신 고난을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케 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저 여러분에게는 육체의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뭘 그쳤어요? 죄를 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육체의 고난 가운데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는, 그리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만 이제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셋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 즉 죄와 사망에게 종도를 타는 죄의 몸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없어졌다는 말이 뭐냐? 이 없어졌고의 헬라어를 보면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없어졌고의 헬라어가 565번에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페르코마이는 지나가다, 멀리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나가다. 우리도 자, 경험을 했죠. 우리 어렸을 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딱지, 구슬, 또 어렸을 때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아니 대학생이 돼서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이렇습니까? 한때 좋아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 이 죄의 몸의 상태에서 멀리 떠나 이 지나가서 새 사람, 의의 몸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의 상태를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더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지나가요. 근데 어떨 때 처음 것들이 바로 뭡니까? 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눈물.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처음 하늘, 처음 땅의 상태는 이 상태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과 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 존재가 변화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계시록 21장. 자, 7절 먼저 볼까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로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을 받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수 샘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긴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가서 예수님의 주시는 것들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샘물을 먹은 사람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누구예요? 나를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나를이 예수님 나 알아. 예수님 믿어.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헬라로 한번 보면은 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나를이 에이스 에메라고 해서 이 에이스는 어떤 뜻이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뭐화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 전치사라는 것은 어떤 상태로 들어가서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스 에메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한 몸을 이룬 상태 이런 것들을 바로 나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한 몸을 이룬 것을 현재 믿는다.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성취하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 변화되어 목숨의 구원을 얻을 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존재인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어서 그들을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 만들어서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피조물 새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 변화되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우리 안에서 안식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뭐냐? 그 사람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이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장소는 바로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쓴다는 말은 이제 뭐냐? 우리를 통하여 찾아야 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창조의 안성인 안식, 이제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들을 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들어갈 이 안식에 다 동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